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겪었던 어려움은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요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나서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곧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 3장은 요나서 1장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3절에는 요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절과 2절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3절에 나타난 요나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요나가 라며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3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요나서 1장과 3장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앞서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는 순종했던 요나로 되어 말씀은 전하는 모습. 사실 삶의 변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어릴 적 몸에 밴 버릇이 혹은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만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의 정반대편으로 달려갔던, 그렇게 도망쳤던 요나가 이제는 일어나 니느웨로 향하는 모습은 사람의 변함을, 사람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요나서 4장의 내용을 고려하면 과연 요나가 정말 변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나의 마음이 정말 변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두 가지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큰 성읍을
단지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대충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에는 니느웨가 왜 무너지는지, 누가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짐을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가올 참혹한 현실에 대한 선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왜 요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요나가 불성실한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말한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종 말입니다. 신약에는 이런 불성실한 종의 모습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전제는 그 주인은 종에게 내가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주고 떠났다는 점이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각각 그것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고민하고 왜 주인이 나에게 이 것을 맡겼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며 그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왜 1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의도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 그 자체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1달란트를 맡았던 종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이르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며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 뺏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요나가 이 1달란트를 맡았던 그런 불성실한 종과 같다면 요나의 행동은 설명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선포만 함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 그런 불성실한 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불성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의도는 요나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있었던 마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그런 요나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겉모습은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아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도, 폭풍 속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말하던 그때에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잘 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에는 요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절망의
깊은 그 밑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와 그리고 자신을 구분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주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한 나의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방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컨텍스트에서 이 모습으로 추정될 수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의 백성들이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도 요나에게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요나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자신만의 정의가 남아있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요. 요나의 삶에 닥친 폭풍과 물고기가 겉으로는 채찍과 심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때 도망쳤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어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선지자, 불순종하고 도망간 선지자,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네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를 상관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양처럼 제갈 길로 간 우리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3장에서 발견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God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사람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깊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믿음이 깊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셔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그대로 사라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씩이나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메시지였죠.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은 4절에서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요나도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불성실한 혹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꾸었을 리는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지요. 니느웨의 악이 너무 커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행여나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니느웨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은 모든 나라가, 백성이, 물론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에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심판을 면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실지도 모른다는 정말 아주 작은 그 소망을 갖고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지요. 요나서에서의 놀라운 점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 일로 벳사람들은 주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앞으로는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거짓과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악한 일을 행했던 니느웨의 백성들도 전심으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사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에 빠져있는 그들조차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나서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을 부르시며 회복시키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또 완전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를 향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